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성경 묵상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인 만큼 묵상 안내다 하며 드릴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본문을 함께 찾아보며 묵상 안내를 드리기보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와 함께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안에서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는 여호수아이고, 물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역사가를 통해 추가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와 또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이 약속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제 약 50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하나님 나라로 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여기에 살게 하셨는가, 이곳에 살게 하셨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당시 고대 시대의 지리적 요충지였는데, 세계의 대륙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차로가 되는 곳이었고, 무역로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원래는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인데 뭔가 오해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아 행복해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들을 통해 세계를 전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충지로 가나안을 선택하신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 땅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텐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이들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어. 그러니 때가 되면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냥 그 땅을 차지하면 될 것이지 왜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또 가축까지 다 싹 다 진멸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더럽고 추악한 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그 악한 문화는 계속 발전하여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교합, 그리고 몰래기계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그런 악하고 잔인한 문화가 이미 뿌리 깊은 곳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까지, 여러분 가축들도 길들이기 나름이라고, 이미 가나안의 그 음란한 문화 속에서 짐승들이 깨끗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 가축들까지도 다 진멸시키는데, 그 이유가 그런 악한 문화에서부터 아예 원천 차단하여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무엇보다 이런 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진멸이라는 심판이 있음을 사례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어쩌면 교육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는 말이, 아니 어쩜 저렇게 잔인할 수 있냐면서, 어떻게 저런 신을 믿을 수가 있냐면서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묵상할 때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나 또 시리아, 이란, 예멘 등 이런 중동에서의 분쟁을 가지고 와서 묵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호수아서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상태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고의, 그러니까 가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을 지피는 땔감용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본주의 유대인들도 있을 정도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을 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시선을 조금 눈치 보는 것이지 거의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목적을 지금 이들이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여호수아서는 전체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며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충분히 이 사명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고,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앞세워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건너간 요단강 중앙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데,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함이고 무엇보다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워놓고 교육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광야 다음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는 가나안 땅에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렇게 만나를 주셨다면 이제 이 유월절 이후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두 번째 단락은 6장에서 12장까지인데요. 순종함으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무슨 어떠한 인간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하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전략과 명령인데 그 명령에 순종을 하니까 성벽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7장으로 넘어가서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는데, 이것은 물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아간의 범죄, 그러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훔쳐서 숨긴 죄가
패배의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지만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에 철저히 순종했다면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쳐도 될 것 같다 하면서 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패배한 것인데, 물론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공동체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는 패배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부터는 여리고성 전투와는 다르게 전술과 전략 그리고 백병전을 지시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가나안 남부 연합과의 전투, 북부 연합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승리한 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장에서는 가나안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마치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도 하나님께 여쭤보지를 않고 또 스스로 판단하여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민족이고 두려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이 조약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이들을 노예로 삼는데, 여러분, 이런 시행착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판단이란 틀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속고 속이기 쉬운 존재이고, 그만큼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늘 살피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지혜를 강구하면서 판단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언약의 무게, 속아서 맺은 화친일지라도 그 책임감이란 무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과 맺은 보혈의 언약에 대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 10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남부의 그 족속들 연합을 만들어서 이제 기브온부터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돕는다고 이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싸우는데, 이들이 이제 도망을 가니까, 여러분, 도망을 가면 또 언제 또 전쟁을 합니까?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을 내리시고, 또 요수아는 태양을 보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그리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했더니 진짜 멈춰가지고 이스라엘이 원수를 한 번에 다 갚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들어 심판하시기로 결단하는 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은 밤새 행군해서 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칼을 들어 싸워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을 뿐이지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장은 북부 연합과의 전투인데,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남부 연합이 끝장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번엔 8개의 족속을 모아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가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부연합도 그렇고 지금 북부연합도 그렇고 이 마치 일부러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일망타진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인데, 여러분 만약에 연합을 안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고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치기도 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알아서 연합을 해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처리한 왕만 총 31명이나 되고 요단 동편 지역의 두 왕까지 하면 33명의 왕을 처리하고 땅도 엄청 넓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지명은 나오지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거기다 내 땅이 뭐 한 평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땅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참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이 단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간단히 알아야 되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개척하지 못한 땅을 놔둔 상태에서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개척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척해서 땅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아직은 모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땅 관리를 위해서 야생 동물의 위험 같은 것으로부터 땅을 관리하고, 무엇보다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7장에서 점진적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진적 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여 살면 율법의 약속대로 강성해질 것이고, 그럼 넓게 더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럼 오히려 가나안의 이 소수 민족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진멸시키고 땅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개척할 여지를 두고 땅을 분배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22장에서 24장까지가 네 번째 단락인데, 이 네 번째 단락은 한마디로 언약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왜 언약을 새롭게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진짜 여러 번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31장에서 유언처럼 남긴 명령이 뭐냐? 7년마다 초막절 날에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성경 낭독회를 하라라는 이 명령을 남겼는데, 당장 그 명령을 여호수아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면서 태어난 가나안 땅의 다음 세대부터 당장 율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이들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을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유명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전부 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문제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섬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겠다는 말은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섬기겠다는 것이냐. 그게 문제예요. 말씀을 읽고 배우지를 못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뭘 어떻게 섬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계명은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초막절에 낭독회를 하라고 가지라고 유언한 것인데 당장 여호수아부터 그걸 안 해놓고선 섬기긴 뭘 섬깁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뭐 자기야 모세에게 배운 것도 있고 직접 지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도 있고 하니까 자기야 잘 섬길 수 있지. 다음 세대가 뭘 알고 뭘 어떻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갱신하자, 언약을 새롭게 하자 해봐야 교육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저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실패하게 되는데 그 증거, 모세의 명령대로 낭독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패하게 된 증거가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이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성취가 되었죠. 정복했으니까 성취가 되었지만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됨은 결국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모르게 됨으로 인해 결국 이룰 수 없게 되는 역사의 시작점,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신앙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갱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기호를 마치고 여호수아서가 조명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총 3명의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가나안이라는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인물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인물들이 참 믿음의 모범이 되는가, 이런 것을 집중하여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사람은 역시 지도자 여호수아인데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한 시대를 한 사람의 죽음과 연결하여 마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세움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을 열고 닫을 만큼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새 시대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성경 낭독회만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모세에게 멘토링을 직접 받은 사람이고 옆에서 모세의 고충과 애환을 가장 많이 또 가장 가까이서 듣고 보고 배워가며 믿음의 인내와 순종의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에요. 사실 모세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따로 지도해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원하여 모세 옆에서 수완을 들며 이 비서처럼 옆에서 모세의 고난과 애환 그리고 믿음을 지켜봄으로 정말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자질을 배워간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지목하여서 다음 지도자로 세운 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낭독회를 하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를 또 세우지 않은 것도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 외에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에 가까운 지도자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잘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여호수아서가 조명하고 있는 또 한 분이 있다면 갈렙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그 정탐 보고를 드렸던 분이며, 나머지 10명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보다도 더 강경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분인데, 여러분 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확실한 분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 믿음의 본질을 따라서 우정을 말할 때 우정, 여호수아와 갈렙의 우정은 사실 그 어떤 우정보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이 가장 빛이 나고 가장 모범적인 우정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우정은 별로 소개가 안 되어 있죠. 제가 언젠가는 이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목회자들이 성경 안에서 우정을 찾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우정보다 누구를 찾냐? 누구를 찾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많이들 찾아요. 그런데 사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는 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보다 최소 10살에서 많게는 20살 정도 나이가 많은 형이었고, 자라온 환경도 하나는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이나 치며 자랐고, 하나는 왕자로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나이와 신분 차이만 봐도 전혀 우정을 나눌 만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보니까 다윗의 믿음이 너무 귀한 겁니다. 요나단이 볼 때. 그래서 일방적으로 요나단이 사랑해줬던 것이지 둘이 언제 봤다고 우정을 나눕니까? 그리고 또 우정을 나눠보기도 전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망명길로 들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도 보내지 못하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우정을 나눌 시간도 없었고, 거기에다가 망명길 10년 그 끝에 가서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데 언제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까?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저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해 줬던 것이지 우정을 나눈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아는 다윗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고, 그 후손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아준 겁니다. 결초보은이에요. 우정이 아니라.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집트에서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고, 모세가 광야로 이끌고 나온 이후로부터 광야 40년 이상을 믿음의 동력자로서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친구가 친구를 찾아오니까 전 또 뭐 부탁하러 온 줄 알았죠.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좋은 땅 있으면 좀 나눠주라 이러면서 부탁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혹시 땅을 분배하다가 뭐 네피림의 후손이나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파가 땅을 차지하기 힘든 곳이 있으면 내게 넘겨라. 그 땅 내가 그들 처리해 줄게.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모세가 있을 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이다. 그러니 골치 아픈 땅, 다른 지파들이 꺼려해서 나눠주기 힘든 땅, 속 시끄러운 땅에 있으면 내게 넘기라. 내가 처리해 줄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끝내줄까 하노라 하면서 85세나 된 노인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뭐 우리 같으면 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너나 나나 나이가 몇인데 지금 개척이냐, 개척은 좀 괜찮고 좋은 땅에 있으면 내게 먼저 좀 나눠주라 하면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갈렙은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여러분 그 백성들이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불평, 불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거 들어주고 있다 보면 참 골치 아플 텐데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고민을 지금 덜어주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지도자 이전에 여호수아라는 친구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선 그가 가진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안악 자손이 있는 땅, 또 철병거가 있는 그 땅, 그 당시 제일 강한 사람들이고 가장 차지하기 힘든 그 땅을 달라. 그러나 사실은요, 그런 땅일수록 가장 좋은 땅이고 가장 넓은 땅인 헤브론을 갈렙이 개척해서 모범으로 가장 먼저 믿음의 사례를 남겨놓은 겁니다. 다른 지파들 보고 따라하라고. 그렇게 지도자 괴롭히지 말고 따라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 좋은 사례를 이 친구가 보여줬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갈렙이요 유다가 가장 많은 땅, 가장 넓은 땅을 개척하여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를 불러가지고 너 땅 좁지? 우리 땅 많으니까 좀 나눠줄게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분이고 정말 여호수아에게 든든한 친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 땅을 차지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차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정복하고 차지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여리고의 라합이라는 여성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직업은 기생이었는데 이 태생부터 기생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 기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기생이라면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인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세계에도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헤렘이라는 진멸, 헤렘이 이 히브리어로 진멸하다거든요. 온갖 더러운 죄악을 일삼던 가나안의 문화를 진멸하고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통해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어디로 갔냐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는데 여러분 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느냐? 뭐 쉬고 싶어서요? 한잔 하려고요? 아닙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TV나 라디오나 신문이나 인터넷이 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 듣냐면 여행자들을 통해서 듣고 또 그 소식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여행자들이 유숙을 하는 여관이나 또 여행자들이 목을 축이는 술집에 그 소식이 제일 많이 또 제일 빨리 흘러갑니다. 여러분 뭐 대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꼭 중요한 정보는 뭐 주막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자들이 유숙하며 술을 먹으며 이런저런 여행담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엔 술집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술집 중에서는 라합의 집이 가장 많은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라합이 예뻤던가 아니면 술맛이 좋았던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탐꾼도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정보를 캐기 위해 라합이 있는 곳,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행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정탐하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면서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어 하니까 라합이 이미 그 2사람을 딱 숨겨놓고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몰랐고 그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나갔으니까 한번 급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니까
그들이 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겨놓고 그렇게 말한 건데 아주 재치있게 따돌렸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라합의 재치와 순발력과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정탐꾼 들어왔지? 라고 할 때 라합이 안 들어왔는데요 해보세요. 아니면 순간 고민하면서 뭐라 얘기하지 하는 그 1, 2초의 정적, 그런 모습을 보여보세요. 그럼 바로 눈치채고는요 정밀수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지혜롭게 말해서 따돌리는데, 저는 이런 모습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되는 믿음이 이런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는요 정탐꾼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 참 중요한 말인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런 정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은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방인이고 그 온갖 태폐적인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밀어버리려고 이스라엘을 심판의 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여러분 기생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그 태폐적인 문화 속에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기생인데, 지금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간담이 농나니 이 말은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 땅과 신경전을 벌려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엄청난 소문을 듣게 하신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소문이 계속 가나안으로 날아 들어오는데, 그 소문이 전부 다 여행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장소는 라합이 있는 곳으로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여행자들이 접한 최신 정보를 술집과 여관에 들어가며 그것도 술 한잔하며 횡설수설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통 술 한잔하면 이 남자들 과장을 해서 침소봉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과장하지 않아도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희한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40년간 계속 들어오는데 여행자들의 최고의 화제거리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뉴스 중에 뉴스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 왕의 콧대를 꺾어놓고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몰살시키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며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하며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아말렉을 쳐부수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때려 눕히고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계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여리고이고, 이 여리고 중에서 술집이며 술집 중에서는 라합의 집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식을 언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소식을 라합이 듣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무슨 뭐 복음을 진지하게 들은 것도 아니고 그저 술을 따르고 안주 나르고 하면서 술주정뱅이들의 횡설수설하는 소리를 듣다 말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알게 된 것이 다인데,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보에 의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있는 신은 보통 신이 아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개역 한글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라합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당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TV나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CTS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있습니까? 목사나 전도사가 있습니까? 단지 술주정뱅이들의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만 듣고도 이 정도로 정리가 됐으니 정말 들을 끼가 있는 사람은요, 거꾸로 말해도 알아듣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지혜다. 여러분 사실 여행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과 그 여호와 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 술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듣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겁을 내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도대체 그들과 함께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며 생각한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안주 삼아 술집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반해 그 집에서 계속 듣던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까. 그 집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던 라합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교회의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누구는 깨닫고 아멘 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누구는 듣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뭐냐? 땅을 차지하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는 자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누가 차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라합은요. 시작은 가나안의 여인으로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문화에 속하여 기생이라는 직업으로 살아온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말해 지혜와 믿음이 있어서 헤렘이라는 진멸의 심판 앞에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믿음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을 차지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꼭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차지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분량대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